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면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분열, 미움, 깨짐, 그리고 전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깨지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가 이별해야 하는 아픔은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고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이제 거의 50%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정말 이혼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혼이 너무 쉬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 조정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은 주어지지만 이혼을 선언하는 것은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혼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을 찾아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혼이 사회적인 흠도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내 개인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큰 충격을 가져다 주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혼의 대부분은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버린다는 데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내를 버리면서 이혼정서 하나 찍 써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정말 잘못된 질문입니다. 정말 잘못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질문입니다. 남편이 어찌 사랑하는 아내를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이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보다도 이혼은 그때가 더 쉬웠습니다. 그냥 남편이 아내가 싫어지면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이혼 증서 한 장 찍 써주고 내버리면 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이혼할 수 있는 청구권도 없었습니다. 정말 여성은 사회적인 약자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모세 율법에도 그렇게 적혀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즉 율법에 따르는 것이 좋은 일이야 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는 더욱이 이혼이 난무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오롯이 그 피해는 여성만이 감당해야 했고, 그것을 가르쳤던 예수님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남편이 너 싫어졌거는 그냥 버려버릴 거야. 아무 이유도 없이 버림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혼 증서 하나 써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죄책감을 덜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하루에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다시 이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주님은 11절과 12절 말씀에 아내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내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리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폭력을 행합니다. 바람을 피웁니다. 못살게 굽니다. 결국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그 배우자를 버려보는 일이 너무 쉽습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거나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남편 혹은 아내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을 탓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서 미움이 되고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이혼 증서 하나 찍 써줘서 끝내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합니까? 그래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을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돈이, 알코올이 다른 사람이 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 순수한 사랑 이외의 것이 침투해 들어온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는 거부하고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부부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즉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부부는 그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을 부모가 우리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마마보이나 마마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독립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무엇이 둘을 서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곧 남편이고 남편이 곧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는 버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완악함이 들어오고 결국은 그 완악한 마음으로 오염되어 버린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워주셨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틈에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아내와 남편의 마음 관계를 깨져버리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마음도 없어져 버립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술을 더 사랑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술을 마시는 것 결국은 그 아내에게 폭력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 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결국 사람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도록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도박이나 중독에 빠지게 되면 결국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결국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니 남편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서로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를 더욱 사랑해야 하고 남편을 더 사랑해야 합니까?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그 한 몸을 이룬 것, 그 사이에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그리고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켜내는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아내를 더 사랑하며 남편을 더 존경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혼은 죄가 아닙니다. 헤어짐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버림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미소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잘 가꾸며 잘 지켜나가며 부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아름다운 사명과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은 오롯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허락하신 기도의 질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